편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몸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서 열리니 내가 1절만 다시 합니다. 만세 반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385면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신화처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 8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오늘 우리 시대의 이단의 가르침과 유사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잘못된 길을 가리키는, 예수님에 관해서 왜곡해서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거짓 선생들의 운명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3절에서 거짓 선생들의 종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심판.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시간 때 베드로 후서를 펴시고 제가 불러드리는 말씀을 조금 이른 새벽이라 졸음이 오겠지만 잘 보셔서 읽으셔야지 베드로 후서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으느니라. 이 3절 말씀에서 거짓 선생들의 종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멸망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그 죄의 무게와 또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4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해 줍니다. 먼저는 5절 말씀 보면 노아 시대 때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그래서 마침내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6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야기를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베드로가 세 가지 심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단 사상을 가리키는 거짓 선생들의 죄는 마치 노아 시대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과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의 죄처럼 중차대한 죄이며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죄를 심판하신 것처럼 거짓 선생들의 죄도 심판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같은 문제로서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먼저 베드로는 5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이 이야기를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는 몇 명뿐이니라고 할 때 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겨우 8명이다. 뿐이라는 말과 겨우 8명이라는 표현은 심판받은 자들에 비해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록 구원받은 자는 소수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단 한 사람만 구원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단 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아의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는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이것은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동성애를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단 한 사람, 롯 한 사람만 구원받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확실성,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롯을 가리켜서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창세기 19장 말씀 보면 롯과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그 말씀에서 기록된 롯의 모습은 도대체 의로운 롯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애가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동성애로 만연된 그 도시에서 롯은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롯을 가리켜 베드로는 의로운 롯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죄인을 가리켜 의롭다라고 할 때는요 그의 행위 때문에 의롭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믿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의인이라는 신분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때 우리 행함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맺은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실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 가지고 나를 평가하십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 중에서 대학 추천 입학서, 입학 추천서 혹은 직장에 들어갈 때 추천서, 이런 것들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추천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평소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느냐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성실하냐, 그의 됨됨이는 어떠하냐, 그의 배경은 어떠하냐 등등 그 사람에 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다 기록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추천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집안은 얼마나 좋으냐, 평소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느냐,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거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기준은 단 하나, 우리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성도에게는요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와 주님과 관계가 건강하면 모든 것들이 세워집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민감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할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주님과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며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매일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매주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요,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 다양한 신앙 활동을 하고 셀 모임을 합니다. 예배와 기도회와 다양한 신앙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정신이 빼앗겨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병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는 수많은 기도회와 예배와 신앙 활동들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내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신앙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거짓을 전하는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죄의 무게를 지금 노아 시대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과 타락한 천사들의 죄의 무게와 동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단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긴 성경 말씀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이단들은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왜곡되게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단 사상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무섭게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실상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나와 주님과 관계가 견고하면은요, 끄떡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하면요, 그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순교적인 현장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주님과의 관계의 견고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은 4절과 8절의 결론 말씀을 전해줍니다. 심판과 구원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은요 4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무리 짓는 정리하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길게는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부터 오늘 본문 8절까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심판과 구원. 이게 9절 말씀 보면요, 먼저 구원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경건한 자, 즉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시험에서 구원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유혹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고통입니다. 그 외적인 고난에서 주님이 경건한 자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한 자, 아무리 외부적인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이죠. 9절 뒤에 보십시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이 문맥상 볼 때 거짓 선생들입니다. 또는 죄를 범하면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노아 시대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4절과 10절은 두 개의 주제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첫째, 경건하고 신실한 자,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원과 심판은 이게 함께 가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구원 따라가고 심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구원과 함께 다가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신다, 그 말은 반대로 그 심판 속에서 누군가는 구원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는 구원하신다, 그 말은 반대로 그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 누군가는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상급을 받는 순간이지만, 반대로 거짓 교사 같은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들에게는 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는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주님을 믿지 않고, 그런데도 그들은 잘 삽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들의 끝이 멸망이고 심판인 것을 잘 알면서도 어찌됐건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악하게 살아요. 그런데 고난이 없어요. 질병이 없습니다. 물질적 고통도 없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럽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런 인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 봄이 지났을 때 대구에 있는 신천지 때문에 전국이 신천지로 난리가 났었죠. 신천지가 코로나로 큰 위기를 겪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만희를 비롯한 신천지의 수뇌부들이 모두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과 32절 말씀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내버려 두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심판,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거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의 길로 걸어가다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속히 돌이키라고 나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절망이며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 주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이것을 먼저 감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질 기도 제목은, 더 이상 이 땅에 우리 기독교가 타락하지 않아서 이단 사상이 난무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와 성도가 건강하고 분명한 진리에 서 있으면 이단은, 거짓 선생은 발붙일 틈이 없을 겁니다. 어쩌면 이단이 난무한 것은 한국 교회가 그만큼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한국 교회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잠에서 깨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 이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정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는 위로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강하게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피가 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특별히 불러 세워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며, 주님, 내가 병들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더 많은 이단 사상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내 자신이 영적으로 강건하며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바른 진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추위 속에서 밖에서 일할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감기로 고생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보호하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성도들 추위 가운데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감염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한국에 만연히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국 교회들을 건강하게 하셔서 잘못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성문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어서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힘든 삶으로 인해서 연말 연시를 외롭고 고달프게 보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보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코로나 확산을 주님 완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의 진리로 올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바르게 세워지려면 이 땅에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진리의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가 한 분 한 분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문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연말연시가 다가올 때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며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각자가 그 모든 분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주님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가 되면 많은 국민들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더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3단계까지 나가지 않도록 감염 확진자 숫자를 주님 막아주시고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 은혜 베푸시며, 모든 국민들이 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개인주의 생각이 아니라 나 하나가 잘못되면 모두가 잘못된다고 하는 공동체의 생각을 가지고 함께 서로 조심하며 서로 배려하는 이 나라, 이 사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노년이 되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며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